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여호와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 목자가 양을 인도함 같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손잡아 이끌어 주심 같이 택하신 성도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저희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슬픔과 우울함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2월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남아있는 모든 어둡고 슬프고 차가운 사연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오직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소망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시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한 번 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한 번 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걸하리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십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강상호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예배의 초소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지역과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예수님의 사랑을, 흩어지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더욱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삶과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분별하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아프고 또 마음이 피곤하여 지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더욱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이미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이해될 때가 있지만 답답하고 지칠 때면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저희에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가장 좋으신 것으로 주시는 그리고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원합니다. 좀 더 힘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동일한 은혜와 깨닫는 일이 있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9장 12절로 17절,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문지혜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로마서 5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배당 이전하고 예배하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 또 귀한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지개와 십자가, 무지개에서 십자가까지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 가운데 16절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대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내세우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걷다가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나면은 여러분도 사진을 찍으시나요? 저도 아주 선명하게 밝게 비치는 무지개가 보이거나 혹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연결된 것이 명확할 때 사진을 찍곤 합니다. 또 집이나 교회 뒤편을 배경으로 해서 무지개가 이렇게 피어나는 것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희망도 생겨나고 또 기분도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되곤 하더라고요. 어린이들이 그림을 좀 그리기 시작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무지개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해 그려놓고 꽃 그려놓고 무지개 그리죠. 무지개가 희망과 행복의 상징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기 때문이겠죠. 밝고 따뜻하고 가장 아름다운 행복을 보여주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언약의 징표로 주신 이 무지개는 히브리어로는 퀘셰트입니다. 퀘셰트 하는 말은 활, 전쟁할 때 쓰는 무기, 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무지개를 태풍의 신이 자기 원수를 전쟁 가운데에서 물리치고 자기의 활을 하늘에 걸어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활을 무기로 사용한 이야기는 고대 신화들에서 자주 발견되는 소재입니다. 바벨론의 창조 신화가 에누마 엘리시인데 거기에 보면 바벨론의 최고 신은 마르뚝입니다. 마르뚝 신이 자기의 적인 티아맛과 전쟁을 합니다. 티아맛은 혼돈과 암흑의 신이에요. 네, 얘가 용입니다. 티아맛이 입을 크게 벌리고 용이 마르뚝을 향해서 덤벼듭니다. 마르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활을 이용해서 화살을 그 벌린 입에다가 쏘아 넣습니다. 명중됐어요. 그래서 이 티아맛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 티아맛을 용이니까 반으로 찢어서 위로는 하늘을 아래로는 땅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 이름이 킹구인데 킹구를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흘려서 흙과 이겨가지고 사람을 만듭니다.
그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를 섬기도록 종으로 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 사용한 무기가 활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무지개는 전쟁과 적대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무지개를 사용합니다. 이런 여러 그 고대의 이야기들과 성경의 이야기를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류와 싸우지 않겠다는 결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과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류와 싸우지 않기 위해 무기로 사용했던 활을 하늘에 걸어두고 이제는 사람과 화해한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길게 뻗은 무지개는 서로를 묶는 평화의 띠입니다. 또한 지평성을 둘러치고 있는 무지개는 모든 것을 감싸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에게 재확인시키는 표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특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본문에서 누가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9장 14절로 15절 말씀.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꼭 무지개를 봐야 약속을 기억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잊기도 하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지개가 나타나거나 말거나 무지개를 보시거나 그렇지 않거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도와주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가 있으나 없으나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무지개를 보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제거하신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게 하신 후에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무지개를 보여주실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세상의 악을 제거하시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악을 제거하신 후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몇 분이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후회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사랑을 뜻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은 사람의 후회와 같지 않아서 후회와 근심이 한 짝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심으로써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 괴로워하실 만큼 그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하나님의 후회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하시고 깊으신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까요? 후회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온당할까요? 과거에 붙잡힌 파괴적인 후회에 머무르지 말고 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후회가 디딤돌이 되고 후회를 발판 삼아서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그림자 같은 아픔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빛을 보고 걸으면 그림자는 늘 보이지 않는 뒤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보고 걸으면 뒷걸음치는 삶이 되겠지만 빛을 보고 걸으면 그림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격려를 통한 영적 성장, 그 책의 저자인 메리 크랩이 다른 책에 이렇게 쓴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죽는 날까지 우리를 가로막는 온갖 역경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견딜 만큼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을 충족시켜 주시겠다는 것이다.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역경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신뢰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우리의 역경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간 지 370여일 되었을 때 어떤 분은 이걸 또 열심히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신학자하고 과학도 두 사람이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날짜를 계산하고 이걸 역학관계를 따져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378일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이 전부 다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378일, 1년여가 지났을 때 물이 빠져서 밖으로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모든 것이 홍수로 다 휩쓸려가고 방주에서 있었던 1년여 세월 만에 무트로 나오게 되었을 때 노아와 그 가족은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수가 나고 그 방주 안에 사는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의 살고 죽고 잘되고 못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모든 것이 휩쓸려가는 이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저 홍수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깨달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기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내어줌과 깊이 알아감과 용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예를 들어보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음.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지금 함께 있는데 잠시 후에 헤어질 게 너무 힘들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면 다 내어주고 서로를 알고 싶죠. 서로를 향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무엇을 좋아할까? 어떤 존재일까? 서로 알아가게 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깊이 뉘우치고 다시 돌아서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망이, 그 갈망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귀를 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모든 삶을 내어놓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이 식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게 되면 첫 번째로는 부끄러워집니다. 상대가 보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도 전에 그들은 스스로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벗었다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비난이 됩니다. 비판이 됩니다.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은 규율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조항이 늘어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록표를 기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규율이 됩니다. 규칙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드려줘야 액땜이 돼서 일주일 동안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정도 헌금은 드려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 그래도 흉내는 내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할 수는 없어서 눈은 못 마주치지만 안아주는 척은 해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율법으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감격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언약은 과거의 모든 어두움을 씻어내는 홍수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때를 성경은 말세라고 말합니다. 지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네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그때가 말세입니다. 마지막을 앞에 둔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삶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자기의 자유라고 부르짖으며 살아갑니다. 그때가 말세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는 세상의 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입니다. 이 시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을 뒤집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기도를 드리실 때가 있나요?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저는 이 죄인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이 모든 죄를 홍수로 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소낙비처럼 부어주셔서 저의 이 마음들을 씻어 내려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제 마음을 태워주셔서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지개에서 십자가까지입니다. 무지개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까지 이르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지개의 완성입니다. 무지개의 은혜는 홍수라는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심판을 통해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죄의 용서와 정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지개와 십자가는 모두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정결하게 하신 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구원이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지개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굳이 무지개가 나타나지 않아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확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송중기라는 작가가 쓴 불안에서 평안으로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제가 한 줄을 빼먹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신약의 본문 로마서 5장 8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사랑의 확증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시자 당신은 최소한 그리스도에 준하거나 그보다 비싼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런 존재로까지 승격된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다시 회개 이전의 죄 구덩이로 돌아가는 것과 회개하였으니 돌이킨 삶을 사는 것, 평안을 다시 빼앗기는 것과 죄를 멀리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 당신만 마음을 지키면 평안을 빼앗을 자는 없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다. 죄의 세력이 범접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주의 권위가 충만한 곳이다.
당신은 그분과 화목한 가운데 거룩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 나라에 사는 한 죄는 당신을 건드릴 수 없다. 당신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을 수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 중요한 건 당신이다. 당신만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이 치르는 평안의 가격에 걸맞은 고결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면 된다. 고대에는 전쟁과 적대심의 상징이었던 무지개가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겐 하늘에 피어나는 무지개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으심으로써 전혀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담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맡겨주신 소명을 다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큰 복과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한 번 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주님은 나의
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의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조하셔서 충만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 십자가가 최고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승리하시는 주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를 살게 하여 주셨으므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죄가 속량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으므로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여 주옵소서. 충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만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거룩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능력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의 뜻을 준행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미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니 주의 능력을 주의 사랑을 주의 권능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이 말씀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 앞에 드린 대로 저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저희 자신을 받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에 맞게 써주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는 주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누리도록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식탁 교제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